11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셀라움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레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성전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선한 일에는 꼭 사탄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은 돌아온 포로들 유다인들을 말하는 거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에사라돈은 북왕국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여러 땅에 강제로 이주시켰고, 대신에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바벨론이나 구다나 아와 하맛 스바라임 등에 살던 이방인들을 북왕국의 땅 사마리아와 그 주변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 이주한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었고, 이방 종교까지 들어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룹바벨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단호하게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들이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타락한 신앙, 혼합신앙이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이 사실을 깊이 깨우치고 다시는 혼합된 신앙을 갖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와와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는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작심하고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갖 비방과 협박은 물론 페르시아 당국자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해 작업과 함께 페르시아 본국에 있는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상수를 올려서 성전 건축하는 이들을 반역자로 몰아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방해 세력의 논리는 이겁니다. 당시 유대 땅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각 정복지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허락 없이 자기들의 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건 반역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포로에 돌아온 이들이 이런 반역을 행하고 있다고 고발한 거죠. 실제로요,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꼭 그들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매국노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일종의 친일파와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도하던 기간이 무려 16년인데 그 이유가 이런 친일파 같은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방해 세력이 행한 공작의 방법이 뭐냐? 손을 약하게 만들고 건축을 방해하고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는 형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과 악한 세력이 행하는 방해 공작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계략을 간파할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성전 건축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올까 봐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방해 세력들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온갖 비방과 협박과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호하게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해냈던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방해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 힘쓰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